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이 관원이 또 어떤 관원이 이래요. 어떤 관리인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뒤에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 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부자였으니까 당시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닐 것 같다. 그럴 때 볼 때는 아마 그 유대인 중에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사내들인의 회원이 아니겠느냐 추측으로 여하튼 그런 관리라는 거예요.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왔는데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후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먼저 호칭을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여러 가지 전도와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그런 명성도 들었을 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께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선한 선생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당신은 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선한 것은 율법이 선했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흔하지 않는 그런 용어로 예수님께 대하여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거의 하나님이신 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이것도 숨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짜오되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알았고 배웠고 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선한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다 지켰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런 교만함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도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19절에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너가 그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율법을 네가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배우고 알고 그것을 지켜 살았는지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고 이 사람도 이 관리도 율법으로는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마지막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는 거예요. 왜 9계명을 이렇게 10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놔두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면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도 됐음에도 너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9계명까지 다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계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순종치 않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라 해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 봤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야. 큰 부자는 물질이 많은 거야. 물질이 많다는 것은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쌓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의 발로입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지. 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시고 너가 한 가지 못 지킨 것은 너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 정말이냐,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나에게 그 방법, 그 길을 물으려고 정말 나왔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정말 선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버립니까? 자기가 큰 물질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가 탐심을 가졌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을 벗어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나를 따르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는 큰 재물 해가지고 돈만 많으면, 물질만 많으면 큰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부자는 그렇잖아요. 부할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하든 명예가 부하든 권력이 부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야 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부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이나 돈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내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너가 정말 영생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부하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이거 다 놔두고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관계, 모든 거 다 나누고 하잖아요. 7 형제가 있어가지고 형이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해. 왜? 계대 결혼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와갖고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7명의 형제가 돌아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부활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야.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하늘에다가 정말 막 금은 창고를 쌓아가지고 나는 뭐 빌라 아파트 같은 데 살아야지. 이게 우리는 천국을 꼭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 그거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거, 애지중지했던 걸 다 놔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1센트라도 가져갈 수 없고 단 하나의 자존심도 못 가져가. 왜? 세상적인 거니까 다 우리가 십자가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너가 정말 영생을 갖기를 원하냐? 너가 정말 영생을 받았냐? 너가 바로 천국 가는 것을 네가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너의 주인으로
여길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관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은, 도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전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걸 붙들 때 이건 아니면 죽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걸 다 놓쳐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자신의 주님이신 거예요. 구원자시고 구세주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놔. 이걸 못 놔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고요. 자,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한 마음 가운데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라, 그러나 실제 내 육신으로는 뭘 따라요? 사망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건 정욕적인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삶, 우리 오관에 의해서 느껴지는 육체적인 거에 내 마음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기를 원해. 두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 그래?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참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신의 일, 이 두 양갈래의 길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참 힘든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누가 건져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육신의 정욕으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죄의 법을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를 못하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 율법의 끝이 사망인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으로 나가야 돼?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나는 육신의 정욕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영의 일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마다 힘들어지고 자꾸 육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으로 자꾸 거듭나고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하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정욕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6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잖아. 아이 이렇게 해서 죽겠네 저렇게 해서 죽겠네 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생명이고 생명을 자꾸 얻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는 안 되더라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 있을 때 이 뽕나무 보고 들려 바다에 던져주어 심기라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이 관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고 얼마큼 직분이 있고 무엇을 했으며 어느 정도로 내가 일을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안 알아주면은 시험이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갈급해.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괜히 기분이 좋아. 예? 아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아니 같은 말해도 꼭 저런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은 선포되어진 거고 물은 엎질러진 거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받고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고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 화합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믿음과 화합되어지면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니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인정받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영의 일을 따라갈 거냐 육신적으로 따라갈 것이냐. 우리 앞에 두 신이 있어. 예? 재물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디에 너의 전심이 있느냐 어디에 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답변해야 돼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지만 그런 모든 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아니고 또 슬픔이 아니고 또 핍박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편으로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됐다 싶으면 넘어질까 늘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인이 확실히 누구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관리처럼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절대로 놓고 싶지는 않기에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영생보다도 그 물질이 더 중요했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고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지만 그런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결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